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에 딱 반에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 6강이잖아요. 저희가 이번 학기에 12강을 이제 할 것인데 6강 딱 절반이죠. 계절적으로도 늦가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2020년은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 힘들고 어렵고 생채기 난 삶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냥 칭찬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어렵고 막막한 상황을 끝내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소망을 가지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짧은 시가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리는 비에는 옷이 젖지만 쏟아지는 그리움에는 마음이 젖는군요. 벗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교회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벗을 수도 말릴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현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지나가 버린 우리의 시간에 마음을 젖어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찾게 된다면 하루를 또 하루를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쌀쌀한 공기 속으로 늦가을의 향기를 맡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시간은 멈추는 일 없이 흘러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물속에 박힌 돌과 같이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공부가 그 돌을 흔들어 깨는 망치와 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흐르는 시간을 따라 믿음과 신앙이 깊고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첫 시간을 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차의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6강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향곡, 작정, 예정, 섭리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5강에서 배웠던 나눴던 내용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잠깐 지난 시간 요약 한번 해보고 돌아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가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배우고 또 나눴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돌아봤는데,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정의했죠? 네,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이 또 세 분이시다 라는 걸 배웠죠. 위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위격, 삼위할 때 위격. 위격은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동일 본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새로우십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된 것이다. 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구약에서는 뭐 복수형으로 그죠? 하나님이 불리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위격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성령이 구별된 위격으로 그리고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격으로 나타나더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증거들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각자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세례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별 강화 예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리고 사도의 축복기도 속에서 각각의 위격이 나오면서 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에 세 가지 핵심 명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대명제라고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명제예요. 대명제 중에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명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이 되신다. 그런데 분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는 양태론, 두 번째는 삼신론, 그리고 아리우스주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배우신 것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삼위일체의 사역 및 삶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가 있었죠? 창조, 구속, 성화, 기도, 완전한 연합과 교제, 그리고 사랑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게 사역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번째,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과 바른 자세는 무엇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왜 중요하다 그랬을까요? 바른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리에 대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관계를 맺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른 자세는 뭘까요? 바른 자세는요, 경외심이에요. 내가 파헤쳐가지고 알아내겠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우선적으로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구나 믿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을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으로서 그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양곡 작정, 예정, 섭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일상에서 교리로라는 이제 짧은 읽을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가면서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났다. 아기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에는 감격이 가득하다. 아기는 아직 이해할 수 없다. 아기를 갖기까지 쏟은 부모의 노력과 뱃속의 태아를 건강하게 돌보는 부모의 손길과 부드러운 속삭임, 아기를 향한 기대와 돌봄과 인도, 부모는 갓난 아기를 보면서 꿈을 꾼다. 자,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 안에 작정, 예정, 섭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아기를 갖기까지 그죠? 갖기로 어떻게 하죠? 작정을 하죠. 그리고 가졌습니다. 그럼 어떤 날짜가 나오죠? 예정일이 나오죠. 언제 출산할 거다. 예정일이 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부드럽게 속삭이고 돌보는 손길이 있고
아기를 향한 기대와 돌봄과 인도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향한 꿈을 가져요. 이게 뭘까요? 섭리예요, 섭리. 네.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이 아이의 1년, 2년, 10년 후 갓난아기 얼굴 속에서 아이의 미래까지도 꿈꾸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기로 하셨다. 출산하기로 하셨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듯 더 큰 간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죠? 다만 계시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을 발견할 뿐이다. 그 두 줄 밑에 오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뭘까요? 그 아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랑이시다. 공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자비롭고 긍휼하시다. 창조주이시다.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예정하시고 그대로 섭리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심으로써 드러난 거예요. 작정, 예정, 섭리 속에서 드러난 것이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성실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등등등. 이게 드러난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작정과 예정과 섭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예정 교리에 대한 논쟁 이게 사실 1시간 안에 끝날 내용들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정말 간략하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논쟁을 깊이 다루다 보면요 1시간도 모자릅니다. 이게 한 학기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는 다루기보다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 전지전능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묵상을 좀 깊이 해보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토대로 기본 뼈대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 이런 거구나 기본 뼈대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이제 또 배우는 내용들이 나와요.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부분에서 작정, 예정, 섭리라는 부분이 좀 더 세밀하고도 더 풍성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또 배우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다음 학기에 좀 더 깊게 다루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힌 채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단 지나온 수업들을 기억한다는 전제 하에 열심히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심 성경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아멘. 오늘 강의의 핵심 목표 2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역, 과거, 현재, 미래 사역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삶에 적용한다. 2번째,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배울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사역의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2번째, 작정이란 무엇인가? 3번째, 예정이란 무엇인가? 4번째,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아주 세밀하게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아마 오늘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해 갈 거니까요. 정신 바싹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아래 보니까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이제 익숙하시죠?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에서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뭘까? 밑에 나오죠?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했다는 것 때문에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라는 그런 비난과 야유의 소리를 듣는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가끔 내 구원이 의심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어떤 정의들이에요. 그렇다면 성숙해가는,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용어 사전은 뭘까요? 친자 확인이 필요 없는 확실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집중적인 사랑, 이게 작정과 예정이다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리와 함께 걷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역의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계획, 작정과 예정, 창조, 섭리, 구원, 완성, 이 5가지인데 그 66페이지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밑에 보면 글이 나와 있죠.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하실 일, 미래 등으로 나뉜다. 자, 그러면 하신 일, 과거는 뭘까요? 계획과 창조가 과거죠. 하신 일이죠. 그럼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뭘까요? 섭리.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섭리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실 일은 뭘까요? 구원과 완성. 구원과 완성을 장차 이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작정이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작정과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정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 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혹은 목적이다. 창세 전부터 영원한 계획, 세우신 계획 또는 목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때 뜬금없이 시작하셨을까요? 심심한데 한번 뭐 만들어 볼까? 그리고 시작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생각을 하셨을 거고 의도하셨을 거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겠죠. 이것이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우주와 역사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 우리가 사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 즉 작정된 일들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구체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만드시고 구체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이 말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죠? 구체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떨어진다. 꼭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의 꽃풀도 들꽃도 마찬가지죠. 들풀, 들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 모든 생성과 성장과 태화와 소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의 어떠한 정의라는 거죠. 이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정의 특성들은 무엇이 있느냐?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를 둔다. 작정의 기초.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전지라고 부릅니다. 전지전능. 할 때 전지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전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전지하심을 통해 계획을 세우시고 전능하심을 통해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시고 구체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를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은요, 지혜에 대한 어떤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를 둔 것이 작정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2번 함께 읽습니다. 작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져 그 효과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작정의 시기.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언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우리처럼 날마다 계획을 세울까요? 맨날 다이어리 펴보시면서 캘린더 보시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까요? 성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전에 세워졌고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영원전에 세워졌고 이미 완료예요. 그리고 이루어졌다, 이미 완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완벽하게 종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시간 안에, 즉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10년 후에 50년 후에 일을 작정을 지금 계획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 안에서 역사 속에서 차례 그죠? 차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성취예요. 작정은 그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 효력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세 번째, 작정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67페이지에 3번 아래에 있는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막을 수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좌절시킬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3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취입니다. 자, 4번 작정은 뭐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작정의 성격이에요. 욥기 2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사람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세워놓은 계획을 변경할 때가 많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참되시기에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활동에는 절대로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이며 불확실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변경할까요? 우연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우발적으로 일어날 일이 많아요. 그 때문에 피치 못하게 계획이 변경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도 없고 우발적인 것도 없고 불확실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 인간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해, 더 나아가 이 세계의 종말과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어떠한 거에 근거합니까? 영원한 계획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영원한 계획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은 확고하고 불변적이며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네. 확고합니다. 불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한마디로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5번. 작정의 성취를 위한 누구 혹은 무엇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같이 읽고 계시죠? 네. 도움이 필요 없다. 작정의 조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손만 빌렸을 뿐이라는 거죠.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죄는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들은요 완전히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주권적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들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 외에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작정은요, 결정들은요,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발생할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이 실현될 정황까지도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6번 함께 있습니다. 작정은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작정의 범위예요. 잠언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발생하고 소멸한다라는 말이에요. 성서는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들의 선악간의 행위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기간과 거주지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작정의 범위는요 끝에서 끝이에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7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작정은 인간의 범죄를 의도적 혹은 강제적으로 실행시키지 않는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여 범죄하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할 뿐이다. 작정의 예외입니다. 우리 시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라도 절대로 악의 원인이 되지 않으세요. 또한 악을 인정도 하지 않으세요. 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세요. 되신 일도 없어요. 악을 인정도 안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행위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을 하세요. 근데 막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구약에 선지자들이 늘 예언하잖아요. 북방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버리고 등을 돌린 너희를 북방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칠 것이다. 예언합니다. 북방의 민족들 바벨론이죠. 친대요. 악한 일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계획,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불러요.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아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된 행위를 부추기는 분이거나 발생시키는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 가룟유다 아시죠? 가룟유다가 뭐 했죠? 예수를 팔아넘겼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자유의지에서 촉발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에서 촉발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소멸시키고, 그죠? 파괴시키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즉 가룟 유다의 죄악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작정의 목적이 있어요. 함께 우리 PPT를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오류 없는 전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간단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확고하세요. 하지만 예수를 로봇처럼 조정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건 아니었죠, 그죠? 네. 예수는 로봇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즉 오히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지만 어거지로 등 떠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거지로 구속하고 강제적으로 떠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의 성향과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길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셨던 그 길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가 그렇죠. 요셉.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요셉 설교를 듣잖아요. 요셉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단지 팔아넘기는 행위는요, 그 형들의 의지와 악한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죄악을 저지른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적인 악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의 후손들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작정의 목적이에요. 목적. 네. 자, 그렇다면 작정 교리에 대한 반론들. 자, 작정 교리.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다 작정돼 있다. 그랬을 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반론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반론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장 1, 반론 1입니다. 작정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된다. 펠라기우스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작정하셨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기가 하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게끔 작정해 놓은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 라는 운명론적 결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파에서 주장한 내용들이에요. 자유의지가 뭐 필요 있겠냐? 이런 거죠. 근데 반론이 있죠. 반론이 뭘까요? 성경은 인간이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까지도 그리고 그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작정하셨다라고 가르치면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일으킨 모든 행위에 대한 것들은 누가 책임져요? 예, 인간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발생할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그것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발생할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가진 도덕적 자유와 사상과 판단, 성향과 욕구, 심지어는 품성까지도 조화시키셔가지고 인간의 의지와 결정을 방해하지 않으세요. 즉 인간의 결정과 의지를 방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몇 번 말씀하시죠. 너 내가 아들 줄게. 근데 믿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게 어디서 나타났죠? 첩을 들이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은 No, 이스마엘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결국 이삭을 주시죠. 네, 이삭을 낳아요. 그 이삭이 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단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벨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네,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네. 뭐 이해가 되시죠? 일단 앞에 내용만 이해되시면 되세요. 네. 말씀은 일단은 좀 시간이 좀 급하고 좀 말씀이 길면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일단 설명이 중요하니까. 자, 주장 2입니다. 주장 2. 자, 작전 교리는 함께 읽습니다. 인간의 구원 노력에 대해 모순된다라고 주장.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게 뭐 바뀔까요? 그죠?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작정은요. 섭리가 실현된 후에 알려지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에 관한 작정을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즉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의 최종적 운명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모든 방법과 인간의 노력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정 안에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노력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방법까지. 그러므로 작정 교리는요.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요. 좌절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권장합니다. 노력해라. 믿어라.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 보면 다 그 말씀. 믿어라. 네가 믿느냐? 계속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노력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는 것. 구원을 위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장 세 번째. 네, 작정교리는 함께 읽습니다. 작정교리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라는 주장. 네. 아까 주장 2에서 반론을 읽지 않았네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작정교리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선한 인간도 있고 악한 인간이 있는데 그럼 악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네? 그거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 이미 죄도 다 만들어 놓은 거네?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론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실 뿐이지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허용하실 뿐이지 죄를 짓도록 만드시지 않는다. 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죄의 창조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허용할 뿐이에요. 네. 시편만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시편 92편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없으세요. 자, 작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요약을 한번 할게요. 너무 정신이 양이 많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작정의 정의를 먼저 내렸습니다. 작정의 정의가 뭘까요? 우주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이 작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작정들의 특성들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기억나시죠? 반드시 성취된다. 변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고 인간의 결정과 그 결과를 허용하신다. 작정의 특성들입니다. 작정의 목적을 또 말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결과 어디로 도달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가든지 간에 결국 그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작정의 목적이에요. 자, 작정 교리에 대한 반론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자유의지가 모순된다. 자유의지 필요가 있냐? 필요하다. 그죠?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뭐 필요했겠냐?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아니죠. 필요하죠. 노력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 아니죠. 죄를 허용하시긴 하지만 죄의 원인도 아니시고 창시자도 아니다. 인간의 책임하에 자유의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작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함께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죄가 천사들과 사람들의 삶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들이 초래되도록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아니며 죄의 조승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와 관련되어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는 허용이라는 교리가 있다. 이미 다 앞에서 들었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정이란 무엇인가? 자, 예정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정의 정의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정이란 페이지 69페이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즉 계획, 목적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PPT 보세요. 자, 창조 세계 중에서 뭐예요?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계획, 목적이 뭐예요?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즉 예정이 이런 거예요. 인간과 천사와 마귀 등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관련된 것이 예정이에요. 예정 교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왜냐? 물론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예정의 주체이기도 하세요. 하지만 성육신하신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죠. 제2아담.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2아담이 되셨죠.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예정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한편 예정에는요. 영생을 얻는 선택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유기라는 두 가지 측면이 들어가 있어요. 예정 속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설명을 이제 할게요. 예정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예정의 주체 및 대상이 있습니다. 자, 예정의 주체. 우리 함께 예정의 주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70페이지예요.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화는 성령께 귀속시킴과 같이 예정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께 귀속된다. 자, 예정의 주체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정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는 그로 많은 성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2번 예정의 대상이에요. 네, 예정의 주체를 받고 예정의 대상입니다. 예정의 대상 함께 페이지 70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어볼까요? 예정의 대상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 피조물들이다. 정의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정의 대상은 모든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온 인류, 즉 선인과 악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지칭합니다. 로마서 9장을 함께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에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예서, 그죠? 야곱과 예서에 대해서 나온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예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모든 천사. 성서는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를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 모든 악한 영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죠. 언급함과 동시에 모두 예정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악한 천사들도 예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받은 천사와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디모데전서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범죄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어디에 던지면 지옥에 던진다 합니다. 구덩이에 가둔답니다. 네. 자, 택하심 받은 천사가 있어요. 네. 모든 천사가 예정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특별한 대상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정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했던 예정의 두 부분입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예요. 우리 선택과 유기, 예정의 두 부분 함께 그 70페이지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의로운 유기로 나뉜다. 선택과 유기로 나뉜다. 그렇다면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고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정은요,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요, 유기는 언급하지 않아요. 선택은 매 주일마다 설교하고, 때마다 설교하고, 공부하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 맨날 노래 불러주고 하잖아요. 근데 유기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성서는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일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어요. 선택과 유기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의 정의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PPT를 보고 읽으세요. 선택은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선택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영원 전에
인류 중에서 영생하도록 예정된 자들을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언급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자주 보이는 말이에요. 이 선택은요, 하나님이 그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목적과 기쁘신 뜻, 그리고 오묘한 계획을 따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선물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선택이에요. 성서는 선택이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네, 대상 나오죠? 자, 세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성경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 직무회로 사람을 부르시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주의 종들이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고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 직무로 사람을 부르시는 개인의 선택이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녀로서의 개인에 대한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청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선택을 받으니까 뭘 봐야 되죠? 유기를 봐야 되겠죠? 자, 유기의 정의를 함께 읽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유기란 말은요, 뭐예요? 버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선택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멸망당에 마땅할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고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마땅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셔가지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을 뜻하는 거죠. 반면 유기는 뭐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할 일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셔서 사망을 얻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죽는 거죠.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유기예요. 자, 유기의 유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니까 이중적이죠. 네. 자,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일부 사람을 버려두시고 간과하시는 목적. 간과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탓으로 돌리려는 목적. 1번과 2번이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뭐 이런 거죠.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유기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믿음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어떤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세요. 그 포도원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아침 일찍 그죠? 일한 사람들, 그리고 일과 다 끝날 때까지 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뭘 주는 거 똑같은 임금을 줘요. 예.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발하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반발하죠.
어떻게 우리와 마지막에 온 저들을 똑같이 대할 수 있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막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답변하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더 주지 않으세요. 그거 받고 가라 하는 거예요. 불만 가지고 가질 거면 가지고 싫으면 받지 말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유기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믿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 마음에 생채기가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평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들 탓으로 다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네. 그들의 탓인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기의 이중적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죠? 이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게 바람직한 이해냐? 자, 선택과 유기는 성경의 큰 흐름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반응, 감사 및 항의 불가해요. 감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의는 못해요. 왜? 네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라는 거죠. 세 번째, 선택받은 자들이 취할 태도는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네. 내가 내 의지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전하는 거죠. 전도입니다.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잠깐만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나옵니다. 네. 선택과 유기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자, 답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선택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겸손하게 하죠.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선택교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풍성하게 예배하도록 한다. 네 번째, 선택교리는 전도와 선교를 촉진시킨다. 촉진시키죠. 선택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한다. 자, 여섯 번째, 선택교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해준다. 그죠? 알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죠? 능력 있는 기도. 7번, 유기교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자, 8번, 유기교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 9번, 유기교리는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함을 깨닫게 한다. 자, 10번, 선택과 유기교리는 성경에 있는 명백한 진리이다. 자,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결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정교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정교리, 선택교리는 바르게 이해할 때 큰 유익을 얻게 넣는다. 구원이 우리의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결심에 근거하지 않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영광을 찬송하며 참된 겸손,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네. 자, 예정이란 무엇인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정을 정의했어요. 예정의 정의는 뭐죠?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예정이었어요. 자, 나 예정의 주체 및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주체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대상은요, 온 인류, 천사, 예수 그리스도. 자, 예정의 두 부분을 다뤘습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과 유기. 자, 선택, 하나님이 하시는 것. 유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여기에는 우리가 하지 않음 때문에, 우리가 거절함 때문에 받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유기를 왜 그 예정의 두 부분에 넣으셨느냐 이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수치를 당했다라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그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네 번째 섭리에 대하여 우리 섭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리의 정의입니다. 섭리의 정의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그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섭리는 보존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되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움직여가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운행하도록 보존하시는 겁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이 섭리예요. 섭리. 그 활동을 나타내는 말이 섭리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섭리의 대상이 나옵니다. 섭리의 대상. 자, 1번 모든 우주가 섭리의 대상입니다. 2번 물질적인 세계가 섭리의 대상입니다. 자, 시편에 보니까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물질적인 세계, 만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물계. 자,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거죠. 공중의 새 어떻게 합니까?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잘 살아요. 누가 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입니다. 네 번째, 4번 민족들의 일. 민족들의 일을 커지기도 하시며 다시 멸하기도 하시는 민족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5번입니다. 사람의 출생과 운명.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라는 거예요. 출생이죠. 운명은 뭘까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는 겁니다. 운명. 내가 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6번 인간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5편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인간의 성공과 실패. 오직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7번 우발적인 듯한 사소한 사건입니다. 자, 룻기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까요? 갔는데 아주 유력한 자의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자, 8. 의인의 보호.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을 보호합니다. 자, 9. 악인의 적발과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악인을 적발해내고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대한 공급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공급하심. 11번 기도 응답에 대한 것도 섭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라고 역대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응답도 뭐예요? 섭리입니다. 자, 섭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존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에 따라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보존 참 중요합니다. 성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호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보존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계속하여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 밤에 잠을 잤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일어났어요. 오늘 살아요.
뭡니까? 보존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보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신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항상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서 존재하고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보존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도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시며 그 목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존입니다. 보존. 성경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2번 협력입니다. 활동과 관계입니다. 피조물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거나 활동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동과 신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협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존이 피조물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라고 한다면 협력은 피조물의 활동 배후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협력은요, 피조물들의 배후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협력이죠. 신적인 사역입니다. 쭉 한 두 줄 내려가서 따라서부터 읽을게요. 따라서 인간이나 자연의 모든 활동은 제2원인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모든 활동은요, 제2원인이에요. 제1원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제2원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신적 섭리에 의해 일어난다. 이는 동시적으로 섭리하시는 제1원인,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적 협력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협력하세요. 네. 성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신적인 권능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 역사하시되 그들의 선행뿐만 아니라 악행까지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송합니다. 죄인들의 악행을 억제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협력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행동하게 하시고 매 순간 그들이 행동할 때 곁에 계시고 이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협력이에요. 예.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협력하실 때 그에 따른 행위와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남는 거예요? 도덕적 피조물에게 남는다라는 점이에요. 인간에게 남는다라는 점이에요. 즉 피조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뭘까요?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초청이에요. 사실 선택과 부르심은요,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시며 우리의 전 존재와 행위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통치, 인도와의 관계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통치는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네, 통치. 다스리고 또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이것이 통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피조물을 존재 목적에 맞게 다스리는 신적 활동이 통치예요. 통치. 성서는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육신하심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끌어올리시어 구원하셨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자,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 역사의 완성 때 자신의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 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고요. 네. 섭리교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자연신론, 범신론이 있어요. 지난 4강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4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섭리, 보통 섭리란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제2원인으로 역사하신 섭리다. 예를 들면 이거죠. 천체운행. 제1원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제2원인은 뭘까요? 만유인력, 중력 등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달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일정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구 주위를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제2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란 뭘까요? 함께 읽을까요? 특별 섭리란 비상 섭리 또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즉시 직접 제2원인 없이 역사하시는 섭리이다.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응답하시는 것이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이나 은혜와 도우심이 위급한 상황들에 임하시는 특별한 섭리이다. 예, 섭리는 그렇습니다. 섭리는 교재가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예, 잠깐만 나오죠? 잠깐만 밑에 보면은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 함께 5가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고 승리할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맞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라는 겁니다. 네, 성취되고 승리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 네.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섭리에 대하여 특별 섭리 또는 이적들입니다. 이적들의 성질. 함께 PPT의 글을 읽을게요. 섭리 속에서 이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적은 하나님의 초제한적인 역사로 제2원인의 중재 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특별 섭리 이게 뭐냐면 기적의 기적. 우리가 말하는 기적. 기적은요 제2원인의 중재 없이도 성취되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적들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적들의 가능성.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적이라는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잘못된 견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은요 이 법칙을 혼란시키지 않고 손 위에 있는 공을 어떻게 공중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띄울 수 있어요. 인간에게도 가능한 것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것을 이겨내는데 거스를 수 있는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교리와 함께 살기 한번 그 부록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네. 한번 답 쓸 거는 답 써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적어가는 거니까 특별히 답은 없습니다. 한번 답해보시고 한번 배운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정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초월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삶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를 의심치 않고 믿는 성도들에게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워서 알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